아멘.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아멘. 1년을 주일로 말하면 52주예요. 네, 이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이 꼭 이틀 남았어요. 이제 오늘 올해가. 그래서 이 올 한 해를 다 보내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될 시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과연 한 해를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새 날도 좋지만은 지난 새로운 해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난날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 모자란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열매가 없고 무엇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함으로 이제는 새해에는 오늘과 올해와 같은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새해가 오고 새로운 달력으로 날짜가 바꿔진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오늘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부족한 부분, 이건 실수였구나 하는 그 부분을 점검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처럼 골짜기가 우리의 심령에 늘 골짜기가 푹 패여 있어서 뭔가 허무하고 나의 상처받고 늘 마음이 허전하고 하는 이 골짜기가 뭐 때문에 왔는가 그것을 평지로 만드셔야 돼요. 아멘. 또 우리의 마음속에 평지를 가야 우리 길이 평탄하고 고속도로가 돼야 돼. 그런데 푹 파져 있어도 거기에 가는 차들이 다 전복돼 버려요. 거기에 빠져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때로는 우리는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하고요. 뭔가 우리가 똑똑한 척한 사람들 치고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 이것을 높은 산으로 표현했어요. 높은 산도 평지가 되게 하라. 아멘. 수레에 좋은 하나님의 복을 싣고 올 때 수렁이 구덩이가 파 있어도 그 길을 제대로 우리 집으로 올 수 없어. 그 길을 메우고 구덩이 판 구역을 메우고 평지로 만들어야 그 길을 무사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마음에 높아진 산, 교만하고 늘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것들 높아진 나도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나이 낮은 것이 내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하는 그 교만의 산이 평지로 만들어놔야 내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실은 수레가 우리 집으로 쑥쑥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 1년을 돌아볼 때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12달이요. 옛날에 권투 경기를 보면요. 12회전까지 있어. 12회전까지. 그래서 12회전 경기를 다 끝내고 자기 코너에서 기진맥진한 중에 심판의 판결을 기다리는 그 순간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권투 선수 둘이가 열심히 1회전부터 12회전까지 권투 이제 싸움을 하다가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마지막 판결을 이 주심에 의해서 어떤 판결을 할까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온 힘을 다 써버릴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코너에서 아예 등에 몸을 던지다시피 하고 거기서 심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 같은 심정. 오늘 저와 이런 심정이십니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으십니까? 권투 경기에는 어느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잘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얻어맞아서 다운이 되기도 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1년간 우리들이 쓰러져 다운되었을 때도 있었어요.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 쓰러져 버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폐색에 이제 끝났다. 폐색이 짙어지다가 기사회생한 적도 많아. 이제 끝났다는데 어느 순간에 팍 살아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1년의 경기를 다 끝내고 이제 주님 앞에 심판을 기다리는 심정이 어떠하신지.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열심히 싸운 다음에 뭔가 열심히 나에게 맡기는 사명과 직분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자만이
심판의 판결에 기대가 돼. 그런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 뭐 판결은 그날이 그날이니까.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심판에 이제 경기를 다 끝내고 1년 12달을 최선을 다해서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다가 마지막 이제 12 마지막 이제 라운드에서 다 끝나고 이제 끝하고 심판에 이 휘슬을 딱 불고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는 선수 같은 모습. 기다리는 심령은 어떠신지요?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년 52주 마지막 주일까지 이제 다 지나면서 마지막 이틀 남은 동안에 이제 주님의 심판의 결과를 들으면서 내 손을 너는 승리했어. 너 잘했어. 너 대단했어. 너 훌륭했어. 너는 참 나를 기쁘게 했어. 너를 생각할 때 내가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던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런 심판의 결과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 심판장이신 주님이 주님 앞에 반드시 주님은 심판의 주로 나를 심판 때 나를 내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의 고백이요, 나는 날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린 자만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온 마음 다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온 마음 다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나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말씀을 지켰으니 말씀을 지켰으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올 한 해 1년 동안 선한 싸움을 잘 싸웠으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였는지 1년간을 잘 달리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과연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지 믿음을 지켰는지 그 말씀을 지켰는지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은 지금 6장 10절 16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실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4장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읽어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왕이 있어야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이 리더가 있어야 리더가 이끌어갈 때 거기에서요,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각자가 자기 오른손에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했던 시대.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해요. 이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나라를, 엘리라는 목사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왜?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무력해. 힘이 하나도 없어. 영역도 없어. 영권도 없어.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요, 전에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지금은 휘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 위에서부터 밑에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금은 왕같은 제사, 만왕의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만왕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무력,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의 제사장들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왜 나라가 망하냐면 제사장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영역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간의 힘과 인간의 소리는 우리 안에 많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없으므로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멘. 왜 대통령이 저럴까? 왜 나라가 이럴까? 이 말하기 전에 먼저 믿는 우리들이 사사시대 이 이스라엘이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엘리 제사장을 딱 말하면서 엘리는 무력하고 라고 말해요. 제사장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역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패역한 악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능력이 없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으니까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육체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패역한 자녀들이 패역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제사장인 부모가 말씀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패역해집니다. 그래서 급기야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해버려. 자초가 뭐예요? 스스로 초래했다는, 스스로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초, 스스로 왔다는, 내가 스스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함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되고요.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왕같은 하나님의 복이 와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 그 믿음의 자녀로서 이제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예수가 내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요. 왕같은 예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은 위에서 오는데요. 어디서 그냥 갑자기 비가 불이 떨어지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어디 가서 이제 자신감이 든다. 그런데 법을 딱 어겨버리면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어도 파출소만 봐도 어디 경찰을 봐도 내가 갑자기 두려워서 숨어. 왜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왜 무력해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우리 말빨이 쏘고 하나님의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힘이 강해져.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분의 힘이 내 안에 가득 차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말이 나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가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가는데 그 땅에 저주받은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은요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갈 때에 막 손 없는 나를 잡고 어디 땅은 터가 안 좋아 안 좋은 것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가면은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을 잡을 필요도 없고 결혼식 날 이 날이 좋다고 하다 그 잡을 필요 내가 편리한 날 하면 돼. 주일만 아니면 돼. 이해되시나요? 이걸 하셔야 돼.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나온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늘 혹시 저런 데 가다가 뭔 일을 당해버리면 어쩔까. 그러니까 자꾸 가서 손 없는 날, 뭐가 좋은 날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힘이 있으십니까? 진짜 힘이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순종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종,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끌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불렸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내 것을 다 주고 정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부모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선민이라고 말해요. 아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해. 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멍뚱하게 돌아오는데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려. 내 마음대로 해버려. 때로는 하나도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다 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꼭 우리 같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자초를 해버려요. 잘 들어보세요. 졸지 말고. 아멘. 그래서 블레셋 나라의 이 자초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최고의 강대국인 나라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우리 이거 잘 들어보시다. 아멘. 그래서 블레셋 나라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참패를 하고 나라는 온통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엘리 제사장의 일족이요 멸문지화를 당해버려요. 그 제사장의 집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고요. 하나님의 선민의 선택된 민족의 상징인 법궤까지 뺏겨버려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 내년이 정말 2025년이 진짜 잘 되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것도 준비해야 되잖아.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민족인 법궤를 뺏겨버려요. 이 법궤가 뭐냐?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었어요. 안 물어볼게. 법궤 안에 세 가지 들었는데 거기 안에는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었어요.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딱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하나하나는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아멘. 만나 항아리는 바로 보세요. 생명의 양식을 말해요.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의미해요. 아멘. 다시 말해서 이걸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두는 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신 부활의 주님이에요. 아멘. 근데 이 법궤가 지금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이 법궤가 와 있어요. 지금의 법궤는 뭐냐면요. 그러므로 법궤는 예수를 상징해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그 법궤는 지금 이 땅에 오냐면 교회는 그래서 법궤는 어디에 두냐면 성막을 지어서 아멘. 성막 안에 법궤를 두어요. 지금의 말하면은 지금 법궤는요 교회는 성막이에요. 아멘. 그 성막 안에 법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의 떡인 예수의 생명의 떡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생명을 아멘. 교회 안에 법궤에 두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의 성막은 지금의 법궤는 교회 안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법궤 안에 성막에 이 법궤를 두시면서 예수님이요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러면은 이 법궤를 두시면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 25장 20절에 이 목적이 나타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아멘. 교회 안에서 너희들을 만나간다는 아멘. 거예요. 법궤는 뭐예요? 이 법궤를 두신 것은 그곳에서 성소 안에 법궤를 두신 것은 교회 안에 법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아멘. 부활의 예수 그 생명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두신 것은 아멘.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 내가 이 법궤를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만나고 이게 바로 법궤를 주신 목적이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만나겠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른 종교는요, 열심히 사람이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요. 아멘. 뭔가 고행을 해서, 뭔가 참선을 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게 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신을 찾아가.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인카레이션,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다고 누구도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보세요. 누가 와서 전도해서 왔어요. 뭐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누군가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가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 아멘.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아멘. 신이 찾아오셨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누가 보기에 나인성 가부가 보세요. 가부가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죽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남편도 먼저 죽고 외아들이 먼저 죽어버려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고 장례 상여를 해가지고 동구 밖에 마을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우는 그 나인성 가부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찾아오셔서 내가 울지 말라. 아멘. 울지 말라. 아멘. 모든 것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열심으로 뭔가를 고행이라고 뭘 하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아멘. 그래서 삭교회 공도요, 삭교회가 자기 생각에 뽕남에 올라가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근데 보세요, 뽕남에 올라가도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 네. 없어요. 아멘. 이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주님이 가던 길을 돌아서 뽕나무에 가서 삭교를 만나 주셨어요. 아멘. 오늘 조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오살리 금식교회에 가서 40년 전에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불을 쏟아서 하나님 나를 만나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우리 큰언니가 물론 전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막 깨병을 앓고, 얼마나 억지로 배가 아프다고 막 끙끙끙끙 깨병을 앓았어. 그러면 안 데리고 갈 줄 알고. 그런데 배가 아파서 막 끙끙 앓고 못 일어나고 이불을 뒤집어 끙끙 앓았더니, 여기도 숨먹게 구역장 7명이 와가지고 나를 뺑 들고 아프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니, 기도 그러면 내가 어디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가겠지. 그랬더니요, 이불을 확 잡아,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을 확 걷어버리더니 아프니까 기도는 가다. 그래갖고 형사가 어떤 죄를 끌고 한 것처럼 양옆에 팔짱을 촥 끼고 나를 도망 못 가게 버스에다 올려 태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주까지 내가 납치돼가지고 기도를 갔어. 거기서요, 수만 명이 모여있는데 나는 그런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나는 예수 믿는 것들을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한 사람이야. 나는 내 날로 누가 전도했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전국에서 모여서 그때는 그 기도가 지금 엄청 적게 돼, 천막으로 다 돼 있어. 근데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뭐 하나님 이름도 몰랐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뭐 예수, 그런 세계는, 나는 이쪽의 세계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친구들이 성탄 드리면 과자 준다고 하니까 거기 마산 중학교, 우리 엄마가 다니던 교회, 그때 우리 엄마는 안 나왔죠. 거기에 2번 나가봤어.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과자랑 뭐 이렇게 얻어가지고 왔어. 그것이 전부야. 근데 내 마음속에 늘 나는 뭐냐, 존경하냐, 기독교. 나는 교회가 기독교라고 그랬어. 근데 거기 갔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 모르고, 가장 여기에는 미친 사람들이 다 모였구나.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미친 것들이요. 거기 앉은 수만 명이, 한 10,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전국의 미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모인 것처럼 보였어요. 가장 짜잔하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야, 재수없는 것들이 여기 다 모였네. 그런데 우리 큰언니가 나를 거기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 딱 놔뒀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해남에 살았는데, 나는 파주가 어딘지를 모르고 파주로 끌려가 납치되고 가서 나 혼자 도망올 수도 없어. 근데 거기서 마음속에, 그래, 여기에 미친 사람이 대부분,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 한 명은 있을 거 아니냐,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마음이. 그런데 그 순간에 문이 감겨있어 하는데, 하늘에서 여기 천장이가 큰 바켓스가, 엄청난 그 바켓스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숯불이 가득인데 그 숯불이 내 머리에 확 꽂아버린 거예요. 아멘. 성령이 불러 내게 왔어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요 뜨거운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서 뭐가 앞에서 막 이런 슬라이드가 지나가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모습이에요. 저거 난데 그러면서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라고 내가 뭔가 뭐 거짓말했던 이것들이요 전부 다 그거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없어져.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내 입이 돌아가고 입이 내가 지금 말하는 한국말이 나온 게 아니라 막 다른 나라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그 말이 오늘도 박성희 목사하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눈이 멀어서 못 보는데 내가 그 말하면서 나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한국말을 못 해버렸다. 어떻게 불이 강하게 하는지 내가 말만 하면 일주일 동안 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이런 말을 하는데 말이 다른 나라 말로 나오고 일주일 동안 한국말을 못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제가 왜 여기까지 네?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내가 말했잖아요. 누가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집에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돼요. 딱 저 현관문을 탁 열고 교회에서 왔어요. 그 말은 스톱! 재수 없으니까 나가요.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나를 안 보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찾아버렸어요. 아멘. 불러 나를 그렇게 하자면 나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얼마나 내가 내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똑똑하고 잘나 있는 것도 없는데 똑똑한 체하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마어마 불로 나를 때려버린 거예요. 불로 나를 완전히 녹초가 되어갖고 나를 내 의지와 상관과 내 정신을 빼버리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정신을 넣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순한 하나님 앞에 아주 미쳐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내 가족에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최고의 복. 아멘. 인간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은 더 많아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누가 와서 전도한 것 같지만요 실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너 빨리 거기 가봐라. 그 집 가봐라. 그리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법계 교회 안에서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이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아멘. 법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의 법계는 어디가 있냐? 교회 안에, 성소의 안에 법계를 두시면 교회 안에 그 법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한 거이지만은 영적인 것은요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의 말이 눈에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아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이 영이 풀려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아멘. 풀려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우리의 날맞이 삶 속에 하나님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법계는 어디 있습니까? 법계는 세우신 교회 안에 있어요. 아멘. 성막은 교회를 상징해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에 법계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멘. 만나 항아리, 10계명 아멘. 두 돌판이 있는 것처럼 아멘. 다 말씀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법계는 성전, 지금의 법계는 지금 우리 안에 두셨어요. 아멘. 성령 시대인 지금은 우리 안에 아멘. 하나님 여기 마음 안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아멘. 고린도서 15장 15장이 나오잖아요. 뭐 3장 어떤 거요? 여기 고린도 갑자기 아 우리 성경이요? 마흔의 성전 아멘. 3장 16. 3장 16절 아멘. 예. 여기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아멘. 여기 마음 안에 법궤를 두셨어요. 아멘. 법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분을 누르시고 이분을 앞세우고 가셔야 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강대국에서 식민지 생활을 400년의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모세를 통해서 끌려 나와서 해방이 됐어.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도 식민지 생활 노예로 있다가
독립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제 나라를 되찾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했어. 그래도 완전히 나라도 모든 걸 다 없애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아멘.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아멘. 이제 광야로 이끌어가. 아멘. 그러면서 그때 광야에서 이제 광야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때 광야는 사막이니까 너무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요. 밤에는 얼어 죽어.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서 법궤가 있기 때문에 아멘.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시편 115,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 아멘. 왜? 법궤가 내 안에 계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이 법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요 매를 자초해. 여호와의 진노가 자초돼.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불순종하면 진노가 자초돼. 내가 스스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법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법궤를 뺏겨버려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기들 안에 있어야 돼. 아멘.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법궤를, 말씀을 뺏겨버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뺏어가버리고. 이해되시나요? 아멘. 마귀가 뺏어가버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엄청나게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죄의 노예, 가난의 노예, 병듦의 노예. 우리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이,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빼앗아간 마귀는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버려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빼앗길 우리는 고난이 와요. 이해되시죠? 아멘.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어가 버려. 이 법궤를 가만히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복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법궤를 뺏어가 버려. 그럼 우리도 그 법궤만 있으면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뺏어간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버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멘. 격종이 퍼져가세요. 법궤를 블레셋에 데려가지고 놔두는 그 순간부터 그 나라의 온 나라의 독종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해. 그리고요, 그래서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버려요. 재앙이 일어나서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 거기 있는 이제 아마 관리들이요, 의논을 해. 의논해서 이 나라의 이 재앙이 어디서 왔냐 하고 가만히 둘러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뺏어온 법궤 때문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그 법궤를요, 얼른 내보내자. 우리나라 내보내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는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치고, 아멘. 이방인들이 법궤를 가지면요, 그것이 저주요. 그것 때문에 죽어지기들은. 아멘. 그러니까 법궤를 빨리 내보내자. 그리고요, 의논을 해. 작전해서. 그러면서 그 법궤를요, 오늘 내용에 새끼를 낳은 소, 젖을 한 번도 먹여보지 않는 어미소에게 수레에다 해서 보내버리자. 이 계획을 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한 번도 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로 이 법궤를 보내기로, 이 블레셋이 이것 때문에, 이 법궤 때문에 자기 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요. 전염병이 딱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말하고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법궤를 빨리 도로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버리자. 그래 어떻게 보내냐? 이제 암소가, 새끼를 막 난 암소가 젖도 아직 새끼가 안 먹으면 그 암소에게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벗겨내 하고 빨리 보내버리자. 얼마나 무서웁니까? 그래가지고요, 바로 이 벗개를, 소들은 젖 먹는 소들을 이 벗개를 이제 보내기로, 예, 그리고 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를 내어보지 않는 소 중에요, 새끼가 가진 소를 택하세요. 송아지를 떼어놓고 수레에 메어 벗개를 싣고 이스라엘 나라 베세메스로 향해서 내뭅니다. 아멘. 이제 이제 거기다 수레를 세워놓고 젖이, 새끼를 낳고 얼마나 젖이 막 펄펄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끼를 놓고 그 어미들에게 수레를 내게 해가지고요, 이랴 하고 와서 이스라엘 향으로 가기. 아멘. 이 소들은 젖 먹는 소들을요, 젖 먹는 송아지들을 떼어놓았지만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이쪽 저쪽 돌아보지 않는다. 뒤에서는 새끼들이 배가 고파서 엄매하고 울어.
얼마나. 그리고 이 어미소에게는 젖이 막 불어가지고요. 막 젖이 막 줄면서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요. 그런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곧장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레를 끄고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베세메스까지 달려와. 끝까지 한 번 달려 쉬지 않냐고 끝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쉬고 저기 쉬고 좌로나 우로나 뭐 하세요? 치우치지 말고요. 그걸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가 젖이 막 풀풀 나고 막 하는 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벗개를 메고 팍 쏜살같이 자기 나라 땅으로 베세메스를 향해 오는 것을 봐. 그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요. 맞이해서 그 소를 잡아서 메고 그 소를 싣고 벗개를 싣고 그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오늘 우리들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벗개를 실은 수레를 끌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베세메스까지 달려온 이 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지나온 1년을 돌아보시오. 보면서 과연 나는 지난 1년을 어떻게 달려왔는가요? 어떻게 달려왔는가? 보세요. 소 입장에서 어미소의 벗개를 맨 어미소의 입장에서는요. 젖이 불어가지고 젖이 나오고 저 뒤에서 이제 막 나는 새끼들이 있어. 새끼들이 배가 고파갖고 엄매하고 하는데 얼마든지 이 저쪽 먹이고 갈게요. 이거 하고 갈게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거 하지 않냐고 앞도 옆도 뒤도 안 보라고 뒤에서는 새끼들이 배가 고파서 막 목청이 터져라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막 이 젖은 막 너무너무 아파하고 질질 흐르고 있는데도요. 뒤도 옆도 보지 않냐고 자 마지막 한 번도 쉬지 않냐고 베세메스 목적지까지 달려가서 보세요. 거기로 벗개를 딱 내리는데 보세요. 이제는 쉬라고 한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들의 몸을 자기 소를 그 소를 싣고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오늘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 소들은요 수많은 소들 중에 선택된 소들이에요. 그 블레셋 나라의 소들이 그것들밖에 그 소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다른 소들이 있었어. 그런데 선택된 소.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70억의 인구들이 있어. 전 세계 70억이 넘어.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내가 너는 내가 너는 내가 하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 블레셋 나라의 소리 어찌 그 두 마리뿐이겠습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중에 특별히 사명을 띠고 선택받은 소. 우리들도 이 새들과 같은 사명을 받은 구별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새로운 사람을 성도라는 게 구별된 것. 교회의 모든 것은 성물이라고 말해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도 교회는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온 것은 구별된 무리,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하나님의 관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마귀가 세상이 말이야 하나님의 관리하에 들어있어. 왜?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명했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구별해서 불러냈어. 성도, 구별된 자, 구별된 무리. 그래서 바로 이 소들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큰 사명을 띠고 부름받은 자들이라. 우리를 그냥 나를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고 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반드시 그 일을 각자 개인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그냥 우리끼리 자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네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어 내가 지식이 많고 적어 아무 상관없어.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 세상은 그것들이 그런 어떤 스펙이 경력이 어떤 학벌이 뒤에 배경이 백이 있어야 되고 가문이 좋아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필요 없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멘. 부른 그 사이에서 네가 약해도 내가 쓸 것이고 아멘. 약하면 강하게 쓸 것이고 아멘. 없으면 있게 해서 쓸 것이고 아멘. 안 되면 되게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일게. 아멘.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아멘. 살아있음을 보여줄게. 아멘. 우리 엄마가요, 이밀수 권사님이 옛날에 내가 나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리 엄마 고백이었어. 고백이요. 뭐냐면 예수요? 우리 집에 미친년이 하나 있어. 나가 그 미친년이야. 왜 미친년? 예수 믿고 집 빠쳐버렸다고. 우리 집에는요 미친년이 하나 있어. 나는 그 미친년이 믿는데 예수 안 믿을라요. 그랬는데 가만히 우리 엄마 고백에 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 엄마가 잊어버렸어. 가만히 보니까는 그 미친년 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더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요 자기 발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저 집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이걸 보면서 내가 내 발로 교회 갔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하나님 그거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약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어리석어도 학벌이 없고 가방까지 잡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비밀 언덕에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아멘. 비밀 언덕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들여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아멘. 이거 하신다. 아멘.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환경과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고 돈줄이 어떻게 되더라고 못 봐. 그런데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막 여기 6의 눈은 0.1.5, 1.0, 막 2.0 이러는데요. 0.0은 간격하고 봉사에 눈뜬 봉사. 눈 뜨고도요 내 앞에 사기꾼이라도 아까 당해버려. 그런데 영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버리면 영의 눈이 열리면요 지혜가 와 지혜.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아멘. 모르는 것들이 알아지고 아멘. 못 깨달은 거 깨달아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손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은 손해보는 인간은 우리가 뭐다 하면 맨날 손해봐. 앞으로 남았는데 뒤로는 손해봐 있어.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러니 앞으로 손해볼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될 사람은 남아있어. 아멘. 이게 예수 믿는 맛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새로운 이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는 이 소들이나 수많은 소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이 소들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큰 사명을 두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부터 우리 자부심을 가지셔야.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부름받은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 어디든지 부름받은 나선님은 주님이 아멘 가라 가는 것은요 그곳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뭐요? 거기 가면 어디가 힘드는데요. 근데 우리 눈이 안 보이도 하나님은 다 알아. 아멘. 내 인생의 내일을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했어 한 치 앞에 내일 일을 몰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생 전체를 알아. 아멘. 일생을 돌리고 계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기 가라. 그럼 우리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요. 없다라고 알고 못 가요.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말해. 근데 하나님은요. 힘이 그 뒤에 좋은 것이 있는데 이 멍청이들 우리들은요. 우선 그것이 힘들고 안 보인다고 못 간다고 말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래서 바로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요. 나를 잘 들어보세요.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나라의 명령 따라 살고 죽는 것이 군인입니다. 아멘. 세상의 군인도 나라의 명령 받으면요. 그거 안 나오면 영장 간다고. 그 명령 따라서 가기 싫어도 어떤 자도 다 가잖아요. 영장이 딱 나오면은 보세요. 소집 명령이 어디 31사로 몇 시까지 와. 저 강원대 101부대 103부대냐? 102부대로 몇 시까지 와. 딱 영장이 나서 통지서가 와버리면요. 누구도 그걸 거지 못해. 그걸 안 나오는 순간 영장이에요. 8년병으로. 이해되나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들고 울면서 가잖아요. 직접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좀 크고 본인도 울고 가면서 울어. 그래 가서 손으로 막 울고 난리요. 근데 하나님이 부름받은 우리 세상에 나라가 불러도 군인도 가고 싶지 않고 아무리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서도 와 그러면 가야 돼. 아무리 박박사를 가지고 있어도요. 와 너는 인때까지 이제 입대해야 돼. 그럼 가야 돼. 아니 나 못 가요.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장이 나와. 나라가 부르면.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앞에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나라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것이 군인이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받은 그 소들은 선택받은 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모든 핑계, 이제 새끼 낳는데요. 지금 저시 부르는데요. 새끼 좀 먹이고요. 조금 더 있다가 내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이게 바로 선택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아멘. 우리 얼마나 많은 핑계, 얼마나 많은 내 생각대로, 얼마나 많은 내 맘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쪼가리 신학을 해놓고요. 했다라고 말해. 한양 우리는 낯을 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소들은요. 젖 먹는 송아지를 집에 떼어놓고 왔어요.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송아지가 젖을 먹기 위해서 어미소의 다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수레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딱 배고프니까 어미가 막 수레를 끌고 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어미 젖을 먹으려고 다리 사이 왔다 갔다 하면 제대로 갈 수 없어. 어미가 새끼를 떼어놓고 갈 때는요. 그 마음이 어때 있겠습니까? 막 울고 배가 고파서 웃는 사명을 위해서는 모든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과감히 끌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포기가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고 그 목표점을 이루기 위해서도요. 내가 사사로운 것을 꺼내야 돼요. 내가 했던 잘못된 습관도 고쳐야 네.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 아이들 공부를 해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사로운 것들을 끊어내고 공부에 전념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아멘.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사사로운 것.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함께 동행한 하인들을요 산 아래에 머물게 했어요. 왜 머물게 했을까? 같이 만약에 가갖고 이제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인들이 같이 와서 말렸을까 안 말렸을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못하겠으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혹시나 그걸 다 가지고 와. 그래도 그거 핑계대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좀 돌아보시고. 아멘. 진짜 우리가 기적과 표적이 있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표적도 하나님의 기적도요. 어떤 자가 보냐 하면은 바로 이걸 잘하는 자예요. 내 관리. 아멘.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성과 후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자.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이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제대로 잘 할 줄 아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이걸 잘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하인들을 끝까지 데려갔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하인들이 보고 있었겠습니까? 나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걸림돌이 되는 하인들을 산 아래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올라오지 마. 이해되나요? 아멘. 세상의 미련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 때도 저 자녀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되겠다면요. 부모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타협이 없어요. 타협. 그러면은 절대 이 자녀는 성공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개인적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뭔가 내가 하나님의 어차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요. 우리나라에도 약 1000만이라고 해요. 1000만이라고 하는데 그 1000만 중에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나 자신에서 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멘. 모두가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기적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걸 말씀 안에서 그걸 하는 자. 아멘.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걸림돌 되는 것을 치울 줄 아는 자. 아멘. 그걸 정리할 줄 아는 자. 아멘. 이것이 안 되니까요. 늘 그 나물의 그 밥이야. 도루묵. 도돌이표 속에서 날마다 되돌아가 버려. 그러다 보니까 내 육체는 피곤하고 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 그래서 좋아요. 우리 머뭇거리지 맙시다. 아멘. 이 소들은요. 젖먹이 송아지를 집에 떼어놓았다.
이 말에서 많은 것들 내가 때놓지 못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늘 이것을 가지고 그걸 정리하지 못한 게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소들은 무거운 수레를 끌고 겟세마네 길로 바로 행했어요. 무거운 수레를 끌고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마치 소들과 같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바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갔어요. 저 죽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갔어요. 이해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왔습니까? 무겁다고 벗어던진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잘 달려왔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셔요. 아멘. 우리가요, 찬양을 하려는데 안 하렵니다. 눈물의 참회록이라는 이 찬양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기부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를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인지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녀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부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이 약해지니 아버지여 이 연약한 종 어찌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 내게도 허락하옵소서. 아멘. 우리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했다 하나 하지 않는 것. 이 소들은 무거운 수레를 들고 겟세마네 곧 짱나겠다는 것. 아멘. 이때는요 마침 밀을 거두는 때였어요. 이 소가 가는 그 길목에 농부들이 막 내릴 때 밀을 거두는 때 밀농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곡식을 거둘 때요 길가에 한 이랑은 거두지 않아. 길가에 한 이 두룩은 거기에 곡식을 베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놔두어서 거두지 않고 그냥 놔둬요. 지나가는 이 나그네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야 짐승들을 위해서 일부러 한 뚝은 바로 길가에 한 뚝은 곡식을 베지 않아. 그대로 놔두고 가난한 자가 와서 배어 먹게 하고 배고픈 자들이 하고 또 지나가는 짐승들이 가축들이 지나가면서 배고프면 뜯어먹으라고. 그런데 그래서 길가에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어도 앞만 보고 걸어온 소들의 모습이 장할. 그런데 이 소들이 배가 고파도 그 법궤를 목적지까지 명령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그 옆에 있는 배가 고파서 할딱거리고 목이만 할딱거리는데 그 옆에 있는 먹으라고 놔둔 그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가는 거. 한 번도 메어보지 않던 이 술의 멍에를 한 번도 메보지 않은 술에 이 멍에를 메고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이 술처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난 1년간 세상의 온갖 유혹과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세상의 향락 다 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환란의 바람에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의 솔깃에서 나태하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힘들다고 쉬엄쉬엄 걸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인도하실까요? 늘 목적지까지 거기까지 가야 네 하나의 기적이 와. 거기까지 해야 표적이 이루어져. 아멘. 거기까지 해야 네 응답이 이루어져. 아멘. 거기까지 해야 네 인생에 놀라운 볼 일이 있어. 아멘. 라고 이끌어 가신대요. 늘 우리는요. 지금 잠깐만요. 저 때 나이가 있어요. 지금 젖먹이가 있어요. 지금 배고파요. 힘들어요. 하고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못 먹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곧장 마음과 뜻을 다해서 했냐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물며 미물인 소도 젖되는 아이, 천신불편한 배가 고프고 힘든데도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개를 내고 거기까지 가는데, 쉬지 않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 아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맺습니다. 다 안 했어요. 절반밖에 안 했어요. 다음 주에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나이 갈 길 다 가도록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런 모습으로 왔는지, 아멘. 복받을 만한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의의 멸류관을 씌우신 그분 앞에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주님 저는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온 마음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릇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 점검해 보셔야 2024년도에 이투르면 올 그 새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물된 동산 같은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오고 우리의 삶 속으로 예수 믿고 잘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교회, 아멘. 복계가 머물러 있는, 아멘. 복계를 소유하고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날마다 여기 안에 놓으시고 아멘. 복계, 이 복계를 잃어버린 순간 아멘. 우리는 좌로나 오로나 치우쳐.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좌로나 오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돼버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왕이 없으므로, 법계가 예수가 왕이 안 되고 내가 왕이 되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망한 자들이 너무 많아. 이게 얼마나 이거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되는. 왜 망할까요? 법계를 잃어버려,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내 입으로 예수만 말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없어.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능력이 없어.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 안에 실질적인 예배의 능력이 사라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허상만 쫓고 있다는, 허수아비, 그림자만 쫓는 우리의 모습. 오늘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막이신 교회 안에 복계를 두신 그 아멘.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아멘. 새해에는 더 복을 받는 아멘.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